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자녀들이 예수께 속한 자로 그들의 영혼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17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물려줄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예수를 알려주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께 진짜 속한 자,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케 하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난에 이 시험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시험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 성공도 줘요. 형통케 한다는 것, 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 분주해서 뭐 할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만들어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요 우리들이 견뎌나가야 될 믿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튼튼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튼튼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튼튼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왜 힘든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평안을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각종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맛보게 그 맛배기로 우리한테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 그 일이 진짜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마음에 믿음이 열릴 때 그 일이 사실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할 날이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은 죽고 끝났어야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은혜의 증거인 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바로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의 보고가, 이런 아름다운 보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반응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이 없을 때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성경 한 권이 이만큼 무거워서 성경 한 권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에 언제 성경을 찾고 있겠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들이 그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 영혼 속에 충분하게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거나 세상에 미혹된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내 성경,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고, 우리가 내 삶에 매일매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쭉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근데 나 이걸 잊어먹고 있었네, 다시 기억합시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한다? 평안함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함이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을 향해서 가진 우리의 바람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그 공동체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무엇을 원한다? 평안함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함이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을 향해서 가진 우리의 바람이 평안인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평안함을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럼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더라.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그 공동체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막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원하는 자의 배려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낯을 보이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은 누가 보는 겁니까?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진짜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전에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민낯을 보일 수 없지만 진짜 가족들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그게 왜 중요하냐? 실체가 드러나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름과 차이에 따른 이해와 배려가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제 4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실체들이 서로 막 나타납니다. 서로 막 놀랍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굉장히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데 보니까 우리 다 천사 복장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상을 다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 서로가 실상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기초를 다져야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낯선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발견한 이상한 낯선 모습,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모습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뭘 구해야 된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고수예요. 그게 영적인 고수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게 저 사람의 참모습이구나. 그럼 저 참모습을 가지고 불성을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걸작품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고수의 모습이라면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수로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 내 오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편의 마음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것이 상대편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우리가 배려하면서 평안을 위하여 그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아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바로 고수, 바로 그 자리,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과 교회는요, 탁월하고 특별한 한두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서 나타난 화려한 외형으로 꾸려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형제 자매의 사귐과 교제,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시험이지만 배부른 것도 시험이에요. 궁핍도 시험이지만 풍부도 시험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일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순간이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순간이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 떨어뜨리는 사람 하루아침에 불쑥 생기는 거 아니죠.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비전을 보았다고 해서 그 비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꾼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의 과정,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고 두려우실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며 주를 소망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 되게 하시고 엘리야를 익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익어가게 만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주를 높일 수 있고, 오늘 그릿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나마 의지하였던 작은 시냇가가 말라가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그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앞으로 일을 이루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제 소원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저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한테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물은 다른 데서도 나오고 떡은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다른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다른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나머지가 살지요. 내가 살아야. 아내가 답을 못 주고요. 남편이 답을 못 줘요. 하나님한테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집안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심정으로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이나 덮는 그 제발 정말 제발 주님 꼭 좀 저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바로 태신자의 마음, 태신자를 작정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성 앞에 갇혀서, 합리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유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믿을 만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더디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주여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은요, 나침판이 북쪽을 늘 가리켜요. 그런데 북쪽을 가리킬 때 그 나침판이 빳빳하게 딱 서서 북 이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동하지 않고 한 길로만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난 가짜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설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린다면 나침판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방향을 가고 있다. 누구를 향해? 여호와를 향해.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